우리가 해마다 그 송구영신의 자리에 서면 늘 습관적으로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다사다난했던 해란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말이 더 이제 크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한 해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들아, 딸아, 그동안 참 힘들었지? 애 많이 썼구나. 수고 많았어. 사랑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한 해가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84편, 이것은 시온의 찬가입니다. 시온의 찬가. 그 배경은 시온에서 열리는 축제예요. 시인은 순례자로서 시온을 향해 나아가길 사모합니다. 실제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마침내 시온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시온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을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시골의 촌에 사는 유대인들이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험한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여행업계가 폭탄을 맞아 쑥대밭이 되지요. 수많은 여행사들이 줄줄이 폐업이란 막다른 길로 내몰립니다. 한국의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여행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되죠. 마음 놓고 어디로 후를 여행 떠나기가 두려운 시절입니다. 아니, 여행은 고사하고 여행에 대한 기억조차 가물가물할 지경입니다. 집콕이 대세가 되는 바람에 여행은 거의 사망일보 직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한 각종 용품들이 잘 팔립니다. 보통 누구든지 먼 길을 떠나려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만일 그 길이 험하다 그러면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반면에 허술한 준비는 낭패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오랜만에 부부가 여행을 갔다가 대판 싸우고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준비 부족이 초래한 불상사예요. 그 부부의 대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당신 나더러 여행 가자고 졸라서 큰 맘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여보, 정말 미안해. 여행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뭐 미안하다고? 이게 지금 미안하다는 그따위 말 한마디로 수습이 될 일이야? 그럼 어쩌라고, 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분위기가 점점 살벌해지니까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에는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죠. 오늘 본문도 여행 준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길을 떠날 때 꼭 필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은 주님께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준비요, 최상의 준비입니다.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주께 힘을 얻으면 됩니다. 주께 힘을 얻으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역시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국, 즉 본향을 향해 순례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여행이 아닙니다.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행입니다. 만만하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떠난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주께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본문은 주께 힘을 얻는 자를 향한 4가지 축복을 소개합니다. 그 축복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해요. 하나님, 주께 힘을 얻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첫째, 출발이 가능하더라. 뭐가 가능해요? 출발이 가능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지금 시인이 순례자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세요. 순례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마음에 이제 시온에 가려는 계획을 딱 세우고 출발하려는 자죠. 그가 이 계획대로 출발하기 위해선 주님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험한 길이에요. 무엇보다 이런 험한 길을 통과해서 시온에 갈 이제 계획을 세운 후 실제로 출발하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먼저 필요합니다. 주께 힘을 얻어야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주께 힘을 얻어야 우선 출발부터 하게 됩니다. 자, 비슷한 그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에스라가 그 포로 귀환을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귀환을 이끄는데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자, 바벨론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인데, 스가랴 에스라 7장 9절,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 4개월을 잡아야 하는 먼 길이에요. 그리고 8장 31절에 따르면 그것도 대적과 매복한 자가 득실거리는 위험한 길입니다. 8장 22절에 의하면 더구나 무기 하나 안 들고 빈손으로 이 길을 떠나요. 대단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에스라가 이 모험을 감행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에스라가 주께 힘을 얻어서 뛰어든 모험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임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넉넉하고도 충분한 힘을 공급하신 겁니다. 자, 둘째, 주께 힘을 얻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첫째는 출발이 가능하고, 둘째는 눈물의 골짜기가 샘으로 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자, 시골에서 산 넘고 물 건너 아주 험한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이 아닙니까? 그 어느 누구라도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게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께 힘을 얻고 걷는 자라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에게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샘으로 변하더라. 물론 저절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또한 이른 비가 뭘 채워줘요? 복을 채워줍니다. 이 직역을 하면 이른 비가 축복을 감싸준다 이런 말인데, 이 복이라고 한 단어 샘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려서 샘을 가득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10월, 11월에 팔레스타인에 내리는 가을비예요. 가을비. 순례자라면 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걷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똑같은 눈물 골짜기를 걷는데 그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도 펑펑 샘솟는 그 물을 마시다니요. 그가 누구입니까? 주께 힘을 얻고 걷는 자가 틀림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누구도 눈물 없이는 도저히 끝까지 걸을 수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주께 힘을 얻고 걷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물로, 위로의 샘물로, 즐거움의 샘물로 변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눈물의 골짜기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아닙니까?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당한 결과로 온 몸은 그냥 피투성이,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거동조차 불가능합니다. 거동조차 불편하고요,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대가란 말입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두드려 맞고 지금 감방에 들어간 게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한 거죠. 그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가슴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뭐 상은 못 줄 망정 붙잡혀서 무자비하게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깜빵에 갇히고 정말 너무하시네. 그들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 쏟아져 나온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를 향한 기도와 찬송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주께 힘을 얻은 결과 기도와 찬송의 샘이 터지고 만 거예요. 바울이 다른 눈물의 골짜기인 로마 감옥에 갇힌 때는 또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 로마 감옥에도 갇히고 이번에는 로마 감옥에서는 바울에게 기쁨의 샘이 터지며 바울이 기뻐합니다. 역시 그가 주께 힘을 얻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흘린 눈물이 참 많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날들의 연속이라 그 답답함과 괴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조금만 버티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라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울처럼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의 샘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기쁨의 샘이 마구마구 터지는 겁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우리가 주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면 다 됩니다. 셋째,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힘을 더 얻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상반절 말씀 나아가고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아멘. 자, 원문을 직역하면 힘으로부터 힘으로 나아간다. 힘으로부터 힘으로 나아간다 말이에요. 힘이 점점 더 세지는, 강해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더 큰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시골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 힘을 얻고 출발한 순례자가 아닙니까? 아직 마음을 탁 놓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사실 안정적인 물의 공급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살인적인 더위로 팔레스타인 여러분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살인적인 더위로 숨이 그냥 턱턱 막히는 사막길이에요. 몇 번만 걸으면 이마에 그냥 굵은 땀방울이 막 맺히고 조금 더 걸으면 등짝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려요. 만약 물이 식수가 떨어지기라고 하면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탈진해서 쓰러져 잘못하면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거기는. 하지만 그는 순례길에서 가장 심각한 물 부족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샘물과 가을비를 식수로 받아 마신 겁니다. 그런 후 순례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온 산에 아직 멀었어요. 시온 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길을 진행을 하는 거죠. 분명 주께 힘을 얻고 출발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 해도 시온에 가기까지 아직 멀었어요. 시온에 가기까지 험한 산을 넘고 또 넘어야 돼요. 그때마다 새 힘이 또 필요한 겁니다. 놀랍게도 순례자는 새 힘이 필요할 만한 그 대목에 딱 가면 변함없이 힘을 더 얻습니다. 우리는 순례 인생길에 있어서 먼저 주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께 힘을 얻어 출발하더라도 가다가 힘든 고비가 계속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계속 힘을 더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께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순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그는 출발할 때만 한번 반짝 힘을 얻고 만 것이 아닙니다. 일회성 은혜가 아니라 출발해서 앞으로 가는 동안 끊임없이 힘을 더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고 계속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넷째,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누리는 네 번째 축복,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아까 남겨놓은 말씀, 읽지 않은 하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이건요, 정확한 뜻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경배한다는 거죠. 자, 원래 순례자의 목적이 뭐예요? 처음에 계획은 시온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우러러 뵙는 거,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헌신까지 포함됩니다. 우선 그는 주께 힘을 얻기 때문에 출발이 가능하고요, 가는 도중에 계속 힘을 얻기 때문에 드디어 시온산에 도착합니다. 결국 그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도 순례자, 우리 순례자.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순례자,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르다 떠날 임시 거처예요. 임시 거처가 본향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되겠죠. 우스운 비유를 하나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고 칩시다. 그 아파트는 내 집 아니라 남의 집이에요. 어차피 계속 살 집이 아니라 2년 살다 계약기간 끝나면 떠날 집입니다. 그런 돈에 자기 돈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 보셨나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손에 돈이 남아 돕니까? 그렇게 손해 볼 짓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뭘로 그렇게 합니까? 잠시 있다가 떠날 곳인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천국, 곧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사실을 한시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순례길을 출발하기 위해선 주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가는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주께 힘을 더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감이 아마 올 겁니다.
야, 주께 힘을 얻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그러면 과연 누가 주께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뭐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예? 직분 받아 일만 하면 그냥 주님이 힘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주께 힘을 얻는가?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주께 힘을 얻습니다. 아멘. 자, 주께 힘을 얻으면 된다 그랬어요. 성공한다 그랬어요. 실패 없다 그랬어요. 누가 그러면 주께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책갈피에 놓으시고 시편에서 조금 뒤로 이사야 40장 3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6쪽. 구약 성경 1016쪽에 이사야 40장 맨 마지막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넘쳐나는 그 눈물겨운 사연들을 보세요.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다 해도 이사야 시대의 청중보다 우리 형편이 더 힘들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이사야서를 받아보던 청중들, 이사야는 모든 희망을 전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던,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 그들 눈앞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 확신하던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살아가는 조국이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삭제된 거예요. 퇴출된 거예요. 이스라엘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잖아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게다가 어떤 경우에라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하던 성전이 회파되죠. 신앙생활의 터전이 사라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 비참하게 죽임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참혹하기 짝이 없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진 거예요. 이제까지 그들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기초가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바람과 같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보이지 않아요. 사실을 말하자면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자, 앙망이란 말, 영어로 hope 혹은 wait for로 번역되는데 무슨 뜻이죠? hope로 번역되면 희망을 가지다, 기대하다, 바라다 정도가 되겠죠. wait for로 번역되면 기다리다 정도가 되겠네요. 또 한편으로는 이 단어에는, 앙망 이 단어에는 의지하다, 의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기다림은 인내요, 의지함은 신뢰입니다. 인내와 신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죽음의 위기가 와도,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인내와 신뢰로 반응하는 자예요.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란 약속 말입니다. 지극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라 의미입니다. 이 힘은 선천적인 힘도 아니고 자연적인 힘도 아닙니다. 마치 사람에게 어깨에서 날개가 갑자기 자라나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간만 때우며 하늘 쳐다보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며 기다리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이든 베풀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베풀어 주실 것이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최고로 좋은 것이겠죠. 이사야는 포로기라는 그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무슨 선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도 그들이 더 이상 의지하기는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것들을 꼭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 멘붕, 멘탈 붕괴, 거의 공황 상태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집단 공황 상태. 한두 명이 아니라. 왜?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결과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거거든요. 존재와 삶의 이유가 다 날아가 버린 상황. 말 다 했죠.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라. 그럴 때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다. 다른 박질할 수도 있다. 걸어갈 수도 있다. 혹시 우리 중에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삶의 의욕조차 사라진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할 때까지 다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 정말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그 생각 내려놓고 눈을 들어 완전히 쫄딱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 잃어버린 상태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절망의 맨 밑바닥에 떨어진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그래도 숨은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신세 한탄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나쁜 생각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주께 힘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힘만 얻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험한 인생길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 그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괜찮아요. 주께로부터 얻은 그 힘으로 그런 길도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4가지 축복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여호와를 기대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어떤 축복? 출발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눈물의 골짜기가 샘으로 변합니다. 셋째로 계속해서 힘을 더 얻습니다. 넷째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망의 2021년 1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시다. 신앙은 전적인 의탁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기대하고 의지합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기만 하면 얼마든지 출발할 수 있습니다. 눈물 없이 걸을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가 펼쳐질지라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기만 하면 그 골짜기가 기쁨의 샘터로 변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도중 계속해서 힘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계획한 그 최초의 목적들이 다 달성될 것입니다. 2021년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좀 이렇게 선포하면서 외쳐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으면
다 됩니다.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기대하고 의지합시다. 정말 다 됩니다. 진짜 다 됩니다. 틀림없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